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 혹은 세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여러분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고자 하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6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이렇게 두 계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가 의지할 자를 바라보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부모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들은 행동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뭐 어디서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막 굉장히 활기차게 막 엄청나게 뛰놉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뛰놀고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부탁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로 알고 다 자기 세상처럼 삽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어린아이를 다 길러보시고 또 손자 손녀들 다 있으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엄마 아빠가 딱 없으면 갑자기 얘가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아이 같아요. 정말 그래요.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얌전해지거나 걱정투성이가 되고 혹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때를 쓰고 그죠?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걸 봐요. 근데 그만큼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의존적인 존재, 그리고 그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다른 계산이 없는 순수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천군만마처럼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어떤 그런 생각이 많거나 계산이 있거나 순수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의미에서의 어린아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기 백백하게 하나님만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청년이 와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묻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얻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냐 그랬더니만 여러분 이 정령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이미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럽니다.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가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그의 가진 소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 청년의 모습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비슷해져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 청년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을 했고 가늠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모든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지켰다면 참 잘했다라고 들을 만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청년이 걸림이 됐고 왜 이것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청년이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서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지킨다라는 내용들, 여러분 이 내용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원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이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방식의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저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주셨던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세상에 있는 방법밖에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었고 또 저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보복의 법이 아니라 회복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형식이야 그 어떤 규칙과 율례들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한다고 주신 방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율법들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라고 유대주의가 말을 할 때 그게 형식주의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진 것이었고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또 다른 율례의 율례들 또 율법의 율법을 파생적으로 그들이 만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들이 사람들을 옥죄는 여러분 형식주의에 문자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보면 거기에 물론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 아비 없는 자에게 아비가 되어주는 방법, 과부를 돌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원칙적으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4개, 5개, 6개의 계명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10계명의 말씀을 사랑의 계명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네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는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소유를 팔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의미로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소유를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장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차치하고 자기 이웃보다도 자기 소유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사랑의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물론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죠? 또 보이는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거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더 나가서 보이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청년은 그걸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소유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더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여러분 그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